죽어서 부활해? 아이, 그런 거 없어. 야, 그러면 천사와 영에 대해서는 어떨까? 야, 천사도 없지. 영? 그게 뭐야? 지금 우리 육신을 입고 있잖아. 우리 몸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유는 가면은 붙잡힐 거예요. 가면은 옥살이 할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이방인 교회, 저기 유럽에 있는 여러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그 헌금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저놈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의 소중한 복음을 보존하고 유지하지는 못할 망정 이방인에게 전하는 저놈을 잡아라!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막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때는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이 있었었는데 그 경찰이 바로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군은 유대 땅에 소동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막 해하려고 몰려드니까 이 로마군이 바울을 먼저 체포해서 구금을 합니다. 체포해서 구금한 이유는 바울이 상황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구금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유대 땅 가운데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로마인들에게는 그리스어로 로마인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쓰는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로 그들을 또 설득을 하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대제사장은요, 그것도 원치 않았어요. 야, 이 사람 우리 유대 종교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의 최고의 결정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이를 좀 내주십시오라고 로마군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산헤드린에서 바울이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을 내줍니다. 바울을 내놓으라! 바울을 내놔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최고의 재판기관인 산헤드린의 법정에 바울이 서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시작! 예,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으로서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한 건데 이 복음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대판 싸웁니다. 원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죠. 이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는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3장 8절부터 9절 초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두 부류가 믿는 게 달라요.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대요. 근데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래.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옹호하는 거고, 그 옹호해서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닌데 야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안 되긴 이놈들아, 니들 언젠간 일 저지를 줄 알았다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움이 붙어버린 겁니다.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의 이 법정 기관, 이런 어떤 결정을 하는 이 기관에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사두개인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많은 이런 차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었는데, 이게 70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많은 부분에서 사두개인의 그 정치력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워낙 이 사내들인의 많은 좌석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당해낼 힘이 없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자,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에 우리 들었는데 모두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여러분들 펼쳐보시면은요, 성경에는 단 한 장 차이죠. 한두 장 차이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데 몇 장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함께 따라 하십시다. 신구약 공백기,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라 저 나라에 막 토스되면서 여러 민족의 식민지의 상태로 겪게 되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야 됐어요. 그중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던 나라 가운데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가 맞습니다. 성경에는 헬라라고 말하는 그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원하는 통치의 방법이 있었어요. 야, 내가 너희를 통치하지, 너희 식민지지,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우리 누구? 그리스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한테 그랬죠. 너희는 황국 시민이다 이래가지고선 일본인처럼 생각해라, 일본인처럼 말하라, 일본인처럼 이름을 바꾸어라 이래가지고선 똑같은 일본인처럼 바꾸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차별이 생기고 실제 일본인들에게 뭔가 막 몰아주는 어떤 그런 차별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듯이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예요.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던 사회였었어요. 그리스가 와가지고 자기네 종교 믿으라, 자기네 문화 따르라, 자기네 화폐 써라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안 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서 경건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경건운동을 뭐라고 말했느냐, 따라 하십시다. 하시림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거부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성경과 율법을 수호하고, 야, 우리 여태까지 믿은 것 헛믿은 거야, 우리의 신앙 믿는 것과 삶은 일치해야 돼 라고 하는 굉장히 신앙 일치, 신앙 정결운동, 성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훗날 바리새인이 됩니다. 안 이어지잖아요. 갑자기.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세연천교회 온라인 교회 들어가시면 바리새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복습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운동은요,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었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평신도가 그렇게 사회정화운동, 성결운동을 할 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목사,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스 문화를 수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치자와 연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훗날 사두개인이 되는 거죠. 왜 사두개인이냐? 사두개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인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 가장 유력한 건 뭐냐면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사독, 이 사람이요, 다른 어떤 왕의 길을 언제나 보호하고, 그리고 왕의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적해갖고 왕의 길을 보호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언제나 정치와 가까웠었어요. 대제사장 그룹은 정치와 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후예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 시대가 다 지나갔어요. 로마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로마가 이제 유대인을 통치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 편에 들었을까? 로마와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킬 것이 너무 많았어. 제사장 그룹들은 어쨌든 제정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 위치를 잃으면 정치적 입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면 종교적 제의 역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 역시 로마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사두개인, 그리고 그 당시에 회당 중심, 백성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던 이 회당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었습니다. 자, 봅시다. 친로마 성향을 가졌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럼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인기가 당연히 없죠. 하지만 큰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들어간 바로 그 산헤드린의 많은 부분, 대다수의 자리를 사두개인이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산헤드린에는 바리새인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마도 사사건건 부딪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신앙에 있어서도 좀 독특한 길을 걸었습니다. 현세적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략국에 관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돼. 야, 지금 어떻게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면은 거기에라도 좀 잘 보여서 우리의 위치라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야, 코로나 상황인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상황인데, 모이지 말라면 당연히 모이지 말아야지. 상황이 이렇고, 시국이 어느 때인데, 시국이 어느 때인데, 거슬러 가지고선 굳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침략국, 곧 로마에도 관대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신앙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 지금이 중요하지 죽어서 뭔 소용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죽어서 부활에 그런 거 없어. 야, 그러면 천사와 영에 대해서는 어떨까? 야, 천사도 없지. 영? 그게 뭐야? 지금 우리 육신을 입고 있잖아. 우리 몸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뭘 영이 뭘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천사와 영도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땠을까? 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비하신 주님의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알 수 없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믿지 않았어. 곧 이겁니다. 현세에 보이는 것만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이단같이 여겨지기도 하죠. 부활을 믿지 않는데, 천사도 믿지 않는데,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믿지 않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요,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였고, 그리고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재판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사두개인들에 대한 평판은 어땠을까? 백성들이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았다. 지지층이 굉장히 얇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막 이제 새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니까는 그 가운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나 봐.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굉장히 선하고 복된 그런 축복의 언어죠? 아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거는 저주의 언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정치적으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시작.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길을 걷는다고 그랬어요. 정치적으로도 다른 길, 종교적으로도 다른 길.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정작 오니, 예수님께서 정작 오시니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마음은 한 마음이었다. 이합집산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쓰이는 말이 아닐까.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또한 공격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꾸준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두개인들 뭐가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이 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믿으라 막 선포하니까, 선포하는 그날 누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뭔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고요? 부활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야. 아주 곤란한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수혼제라는 게 있습니다. 수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시작. 예, 뭡니까? 모세의 율법 안에서 가정의 하나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후사를 만드는 거예요. 곧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부의 사명이었습니다. 가정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장가를 들었는데 이 여인이,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았어. 근데 남편이 죽어. 그러면은 둘째네 집에 후사, 아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 둘째 며느리는 누구한테 다시 시집을 가냐면은 첫째 아들한테 시집을 가게 돼 있어. 이게 수혼제예요. 수혼제. 그래서 자식을 낳게끔 하는 것이 유대의 율법 안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걸 갖고선 사두개인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넘겨봅시다. 시작. 그런데 7형제가 있대. 둘이 있는 게 아니라 7이야. 이 당시에 워낙 애도 많이 낳잖아요. 계속 시작.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 동생,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아들들이. 그 다음에 계속 시작. 맨 나중에는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도 다 죽었어. 후사를 얻었는데 후사를 못 얻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도 죽었어. 그럼 예수님 부활한다고 그랬죠? 그럼 부활했대. 시작. 곤란해. 말로 어떻게 법이 있다고 그래도 이거 뭐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는 이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볼 때 사두개인들 별로 그렇게 막 호감입니까? 비호감입니까? 그럼 바리새인은 어때요? 바리새인 역시 비호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두개인에 비하면 바리새인은 조금 더 낫나? 바리새인에 비해서 사두개인이 좀 더 나쁜 건가?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사는 것은 큰 흠은 아니었을 거다. 시대가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도 다르고 너와 나는 달라. 남성과 여성은 달라. 응?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조금 이거는 좀 평등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 가고 있지만 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듯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요청하기 때문에 시대의 부름 앞에서 시국이 어느 때인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둘의 역할은 비슷합니다. 어떤 역할? 소금이 있는 곳은 썩지 않게 하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기능은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분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짠맛을 낸다. 짠맛을 내기도 하지만 소금의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 하면은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과하면은 짜지는 거죠. 또 소금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심심한 그런 분위기를 맛깔나게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공동체가 재밌어지고 맛있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빛의 역할이 뭡니까? 어두움을 밝게 하며,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너무 어두워, 어두침침해,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고 실제로 어둡고,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 어둡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향적이다 보니까 서로 말하는 것도 수줍어하고 막 그러니까는 분위기가 막 어두운 그런 공동체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빛의 역할을 해서 그 공동체를 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냥 공동체 모임을 하는데 그 사람 한 명 빠지는데 교회가 우중충하다가 그 한 사람이 딱 오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환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릅니다. 직분에 따라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사명도 다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성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두개인을 한번 봅시다. 사두개인,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어떤 그런 유대교의 분파입니까? 아니죠. 유대교에서 인정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저거 이단 아니야? 천사도 없대, 영도 없대, 부활도 없대, 저거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사두개인을 인정하려면 인정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분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사두개인, 그들은 우리의 신앙과 다르다라고 그래가지고 저들을 내팽겨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맞춰본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사두개인들은 지금의 우리의 신앙과 다를 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과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릅니다. 다른 거는 얘도 맞아, 얘도 맞아. 하지만 틀린 거는 누가 하나가 옳으면 누가 하나가 틀린 거예요.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달을 이 끝 단자를 씁니다. 끝에 가가지고서 달라지는 게 이단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은 것처럼 여겨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신학을 깊이 파고들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달라져요. 구주 예수그르가 아니라 구주 땡땡땡, 이만희, 아니면 안상홍, 뭐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뭐 여자 교주, 막 이런 이름이 들어가요.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은요, 우리의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통일교는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신천지는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는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몰몬교는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사두개인들은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는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이 엄청 나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에 대한 책망은 그다지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연합해갖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 사두개인 혼자만 그냥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 막 던지면서 예수님을 갖다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 왜 성경에는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만 많이 나오는 걸까? 성도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아유 그 성도 바리새인 같아 라고 말하면 기분 되게 나빠해요. 근데 그 성도 사두개인 같아 라고 말하면은 사두개인이 뭐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사두개인은 사실상 성경 안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지만 바리새인만큼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을 때 맨 먼저 떠오르는 이런 부류는 바리새인이지 사두개인까지 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 안에는 바리새인은 그렇게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두개인은 그렇게 막 대두되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 사두개인이 좀 덜 틀린 사람들이라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좀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사두개인은 그래도 덜 틀린 사람이니까 그들보다는 그래도 바리새인이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만 넘쳐나는 걸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떨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 틀린 길을 가고 있어. 다양한 신앙의 모습인데 뭐 어때? 이게 아닌 거예요. 너희는 틀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신앙과 신념.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념을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습니까? 사는 것도 조금 더 낫고 인품도 조금 더 낫고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교양 있고 아니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 보기에 조금 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래 너다 라고 해가지고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갖다가 비교해 가면서 바울이요 어떻게든 좀 거기 가운데에서 빠져 나오려고 굉장히 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일 뿐이고 내가 전한 것은 부활의 신앙뿐이다 라고 말한 그 한마디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막 크게 다툽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야, 바울이 똑똑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부류가 모두 사내들인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이나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들어가 있었을까? 오죽이나 교회에 드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여놓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이 늘 옳은 길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다양한 신앙의 길이야. 난 내 신앙은 이래, 네 신앙은 이런 거니까 우리 서로 덧치하지 말자,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신앙이 아니라 그건 틀린 신앙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빛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에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것이 곧 여러분이고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곧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 모습을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봅시다. 내 모습은 괜찮아? 적어도 바리새인 같지는 않아? 적어도 사두개인 같지는 않아? 우리 이러한 지나친 확신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왕이신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힘이 있다고요? 사회 안에서 힘이 있다고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내들인에서 힘을 쓰듯 여러분 그렇게 사회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내들인의 많은 좌석수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길은 더 이상 옳은 길이 아니라 틀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의 길,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